사랑하고 축복합니다. 5월의 첫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는 온전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시편의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시편은 설교가 필요 없는 성경이라고 불릴 정도로 그냥 성경 자체를 읽기만 해도 그 성경의 깊은 의미와 내용을 성도들이 쉽게 알 수 있는 성경이기도 하지요. 문학의 장르로는 시입니다. 아주 함축적인 의미가 많이 있지요. 이 시편을 약 한 23일 정도 저희들이 묵상하게 될 것인데요. 이 묵상하는 기간 동안 여러분 안에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또 경배에 대한 고백이 시가 되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복된 일들이 많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진정한 복을 누리십시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본문은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사람들은 참 복을 좋아합니다. 한국의 그 문화생활 속에서도 우리가 쉽게 확인할 수 있지요. 밥그릇, 수저에도 이 복복자, 한자로 복복자가 기록되어져 있고요. 잠을 자는 베개나 또는 이불 겉에도 이 복복자의 한자를 수를 놓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어르신들에게 세배할 때도 또 이 복이라는 단어를 참 많이 사용하지요. 세배를 받으신 어르신들이 이 덕담할 때도 너희도 한 해 복을 많이 받아라 이렇게 덕담하시고요. 세배를 하는 자녀들도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말을 하며 절을 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우리는 복을 많이 받고 누리기를 원한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세상에 참 이 복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 많이 원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성경에서도 이 복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쓰여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이 복이라는 개념과 출처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복과 세상 사람들이 흔히 이야기하는 그 복은 너무나 의미와 그 내용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시편 1편 말씀입니다. 어릴 적 어린아이들이 암송을 시작하게 되면 가장 먼저 하게 되는 암송 본문 중에 하나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려진 이 시편 1편 말씀은요, 성경이 말씀하고 계신 이 복이 무엇인지 너무나 구체적으로 잘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복이 있는 사람을 의인, 이 복이 없는 사람을 악인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세상의 복의 개념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복의 개념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복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어떤 인생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어떤 인생이 복된 인생인지 또 복이 무엇인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1,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복 있는 사람, 복된 인생이라고 할 수 있지요. 시편 1편 오늘 읽은 이 말씀을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 바로 복 있는 사람, 복된 인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그 생각을 알 수 있는 이 율법을, 이 말씀을
좋아하고 계속해서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 묵상하는 그 사람이 복된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율법,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할 수도 있지요. 이 말씀에는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우리의 길과 삶의 원칙이 다 들어가 있지요. 이것대로 내가 살아갈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고요. 그리고 이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형통하리로다. 형통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복의 개념이 있지요. 여러분, 세상은요, 가진 것으로 복을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누리는 것으로 복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시편 1편에 보세요. 내가 가진 것, 부와 귀, 명예, 여러분 이런 모든 것이 복이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이 시편 1편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그 삶, 그것이 복된 삶, 복된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상황과 환경 가운데 내가 가진 것으로 복을 가늠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좋은 자, 좋은 집, 많은 재물, 자식들이 공부 잘하고 다들 무탈하며 걱정 근심 없는 삶이면 우리는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복된 사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그것만 가지고 복되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까? 아니지요. 이런 모든 것을 가진 사람, 그 사람 삶 속에 주님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한다라는 생각을 해보시면 여러분, 그 사람이 진정한 복을 누리는, 복을 가진 사람이라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지요. 여러분, 이 원리를 하나님의 하박국 선지자에게 이스라엘의 미래를 가르쳐 주셨을 때에 이 원리가 적용되어지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박국서는요, 하박국 선지자와 하나님과의 대화 형식으로 이 성경이 구성되어져 있는데, 하나님은 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이스라엘의 바벨론 포로를 예언하십니다. 다 잡혀갈 것이다. 성벽과 성전이 다 회파될 것이다. 하박국이 너무 낙심하고 좌절하였습니다. 그런데 덧붙여 하나님의 소망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런데 내가 다시 돌이킬 것이다. 소망과 희망을, 그 메시지를 하박국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자 이 이야기를 들은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고백하는데요. 이 고백의 말씀,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 우리가 이 본문으로, 이 구절로 찬양을 부르기도 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포도나무 열매, 감람나무 소출이 없고 우리의 양이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저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습니다. 이스라엘 회복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완전히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저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저는 이 약속의 말씀만 있으면 됩니다라고 하박국이 고백하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출이, 양이, 소가 없으면 세상 사람들은 복을 못 받았다고 얘기하지요. 하지만 하박국 선지자는 이런 것이 없어도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그 약속의 하나님의 말씀만 있으면 저는 그것으로 행복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가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기뻐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즐거워한다, 기뻐한다는 것은요, 시편 1편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라는 그 고백과 같은 동일한 마음, 같은 동일한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복 있는 사람, 복된 인생의 정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복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박국뿐만 아니라 시편 1편 이 말씀뿐만 아니라 이런 동일한 맥락에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씀을 성경 곳곳에서 우리는 충분히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앞서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설교이죠.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28장 2절 말씀이에요.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한다. 여러분, 무슨 의미입니까? 듣고 따른다라는 것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너의 생각과 너의 마음에 너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 그것을 듣고 그것을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내가 약속한 복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모세를 통하여 그들에게 전한 메시지입니다. 무엇이 복의 정의입니까?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 복이 있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시편 73편 28절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을까요? 즉,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내 마음에, 내 입술에, 내 삶에 두며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즉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복이라는 개념이 즉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한다. 서로 다른 단어이지만 같은 의미로 이 복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코너스트 한인교회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큰 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 복을 받는 비밀을 말씀을 통하여 계속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하나하나 우리가 알아가고 깨닫고 깨달은 말씀을 또 하나하나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하며 살아갈 때에 여러분, 우리는 엄청난 큰 복,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을 우리는 받고 누리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복에 대해서 언급하신 부분이 있어요. 참 드문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이에요.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고백을 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가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예수님이 복에 대해서 언급하신 드문 구절이죠. 베드로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정확하게 알고 깨닫고 고백하였을 때 이것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코너스트 한인교회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구원의 그 사역의 비밀에 대해서 또 우리와 동행하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씩 더 알아가고 또 그리고 그 원리와 방법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여러분 이미 우리에게는 너무나 큰 복을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경의 의미를 하나씩 깨달을 때마다 아, 내가 지금 복을 받고 있구나. 그 원리대로 우리가 살아가며 실천하며 그 삶을 살아내 갈 때에 내가 더 큰 복을 누리고 있구나. 이렇게 고백하시는 귀한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진정으로 여러분이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여러분 오늘 이 하루 속에 이 말씀을 통하여 약속하신 그 모든 복들을 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하나님, 복 있는 자들의 삶의 원리임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이 하나님 말씀 앞에 더욱더 서 있게 하여 주십시오. 이 말씀을 하나하나 알며 깨달아가며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격려를 하나님 느낄 때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가장 큰 복을 누리는 자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오늘 이 삶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삶의 예배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야로 묵상하며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마음에 두고 주님의 마음이 들고 주님의 시선이 들고 내가 있기 원하네. 광야에 꽃을 피우시고 사막에 강물을 내시는 주의 놀라운 손길 눈 마르고 꽃이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네.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당신의 모습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당신의 믿음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이 맡긴 사명 감당자라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니 당신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 당신 때문에 어두운 세상이 사랑으로 가득 차지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욱 영광 받으시지요.
나누어주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니 당신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당신 때문에 어두운 세상이 사랑으로 가득 차지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욱 영광 받으시지요. 당신 때문에 어두운 세상이 찬양으로 가득 차지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욱 영광 받으시지요. 더욱 영광 받으시지요.